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대가 오늘 할렐루야로 노래를 마무리했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마당 들어오기 전에 그 화단에 펼침막이 있거든요. 주차에 안내하는 펼침막인데 현수막 그게 이렇게 수그러져 가지고 쭈글쭈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으로 착 펴가지고 힘을 주고 이러고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교회 마당으로 들어올 때 그거를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리고서 그 펼침막을 펴고서 들어오는 그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삶의 깊은 뿌리입니다. 우리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요. 교회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미리 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런 각오들을 하시고 제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그 책을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펼쳐보다가 어느 한 면에 책 광고하는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권력과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소개하는 한 언론사의 카피가 거기에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를 선도하던 개신교가 이제는 사회의 근심거리가 됐다. 이 책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신교가 다시 국가적, 사회적, 시민적 개신을 위한 등대가 될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런 그 카피였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했지요. 개신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얘기가 뭐냐면은 사회를 선도하던 개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개신교회는 사회를 선도했지요. 적어도 한국 근대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족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80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밝혔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좋은 목사가 되거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장로 이런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듣기 힘든 말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 참 많이 했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해. 그 사람 교회 다녀. 믿어도 돼. 또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을 했고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건강했고 영적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충실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미움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미워했습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나요? 여러분, 예수님 미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백성들 예수님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예수님 너무나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요,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나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누구냐?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미워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심지어 교회를 미워한다는데 오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해방이 되고 저 북녘 땅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설 때에, 그리고 6.25 전쟁에 참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공산당 정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독재 시대에 교회는 독재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뿐만입니까?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바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았어요. 감동적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회의 부가 급격하게 팽창했잖아요. 큰 기업들이 막 생겨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살만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도 부유해졌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교회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잘 살게 되고 교회도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레벨이 되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문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턱.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강남 최고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몇 년째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자성과 회개의 그러한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것을 정리한 그러한 그 내용의 글을 제가 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존중되고 돈 앞에서 유독 겸손했던 경제관이 우리 안에 가득했다. 좋은 학력과 학벌을 선호하고 세상 지위를 교회에서 더욱 높여주었던 모습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성숙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이 강남 대형교회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해 놓은 이 문턱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든 그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든 모든 교회들마다 이것을 알게 모르게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그 교회의 문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좀 심각하시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찬란한 유산이 있어요. 엄청난 유산이 있어요.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그 역사적인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는 민족을 위하고, 교회는 나라를 위하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곳이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한 유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이런 곳에는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와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강하냐 하면은 기독교는 힘센 나라의 앞잡이, 서구 열강의 앞잡이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기독교는 들어오면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공산주의 정권과 맞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왔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그러한 곳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약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지만 그게 불편했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꾸로 백성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됐지? 그런데 권세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가 현대적인 이단, 영지주의 이단에 깊이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1서는 요한 서신이지요.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쓰여진 그와 같은 서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취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초대교회 안에 위조범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은 진짜 생명의 길을 걷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아주 명쾌하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영은 선한 것, 고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 육신은, 물질은 악한 것, 더러운 것, 타락한 것,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고귀한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현실 속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두 가지 다 전제가 물질은 악한 거다. 그러므로 그 물질에 대하여 철저하게 금욕을 해야 된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형태로 다 나타나요. 또 반대로 물질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 물질에 속한 육신의 삶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막 성적으로 방종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이게 또 다른 극단인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나 아니면 쾌락주의나 이런 형태로 다 영지주의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적인 삶의 한계에 깊이 빠져가지고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도 그렇고 쾌락주의도 그렇고 결국은 물질 안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의 모습이 저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 속에 자꾸만 깊이 들이우고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입만 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이 땅의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입으로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늘의 물질, 오늘의 관계, 오늘의 나의 위치, 오로지 여기에만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이 물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영지주의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지주의는 이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생활은 어떠해도 관계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전혀 책임지지 않는,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지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을 열어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게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 단계가 뭐냐? 첫 번째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단계. 두 번째 믿음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소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 여러분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단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이거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확인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요,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늘나라에 당도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맨날 첫날 구원받았다고 외치면 뭐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 왕.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바로 왕에게 보냈어요.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 바로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지금 목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 예? 내 아들 이스라엘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들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바로 왕을 섬기고 있어요. 바로 왕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게 바로 너를 보내는 이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해요? 하나님 섬겨야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섬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를 이겨야 된다고요? 바로 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을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세상 법칙, 세상의 상식.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진단이에요. 그 진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프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세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높여라. 너 자신을 챙겨라. 그래서 성공해라. 이 세상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법칙이에요. 너를 높여라. 너를 챙겨라. 그래서 성공해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궁극적인 꼬린점은 어디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지위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성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며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진짜 이게 믿음의 축복인 줄로 알고 있던 그 부분까지도 선물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 그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는 열심을 내왔어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지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열심히 믿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이 일을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 결함이 있는 거 얘기하지 마.
너 결함이 있는 거 그거 밝혀서는 안 돼. 결함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결함을 감추고 결함을 포장하고 결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함을 내어 놓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결함이 많아요. 예? 인격적인 결함, 재능적인 결함, 얼마나 많아요.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걸 믿음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모습이 본래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요? 자라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는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에 있어요. 자라남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주 안에서 자라나는 이야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여러분 안에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또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작동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깨끗하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무장함으로 지금 교회를 엄습하고 있는 세상적인 공격, 그 옛날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공격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성공의 올무가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이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